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교독합시다. 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아까문 주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곁에 서고 제사장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에서 들어가는데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히시니라.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번없는 어린 양 6과 번없는 수양 하나. 그 소재는 수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월삭에는 번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번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재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이시며 왕이 왕께는 이 문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하시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니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문이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들어올 때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춰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멘. 오늘 46장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렇게 한번 읽어서 이렇게 쉽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물론 이 성전은 이미 이 땅에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성전인데 이 성전 이야기를 아주 지루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루한데 하나님은 지루한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르죠. 주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어야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도 나와 똑같겠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니까 내가 싫은 건 하나님도 싫을 거고 내가 좋은 건 하나님도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자기를 자꾸 동일시하는 경향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지가 좋은 거, 자기가 아끼는 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드리는 거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 동쪽을 향한 문, 동문 거기는 늘 닫아두어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위한 안식일과 월삭 초하루입니다. 초하루 1일 매달 1일에는 열어 놓아라. 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 동문으로는 왕만 들어갔다가 또 나올 수 있고 백성은 그 동문으로 못 가고 남문이나 북문 쪽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왔던 문으로 돌아 나가지 말고 반대편으로 등 보이지 말고 그냥 앞으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나가라.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가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또 안식일에 드릴 제물은 양은 뭐 어떻고 소는 어떻고, 근데 거기에 따라서 짐승이 드려질 때 곡식도 같이 짐승의 규모에 따라서 몇 리터 곡물이 같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기름도 거기에 섞고, 이런 이야기를 안식일에는 이런 제물, 월사 초하루죠. 초하루에는 이런 제물을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습니다. 이거 굳이 필요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성경 읽으면 이런 대목이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뭔가 잘 와닿지도 않고, 차라리 그림을 좀 성경에서 그려놨으면 좋을 텐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림 그리는 건 없고, 주님은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분입니다. 지난 4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부하신 내용을 잠깐 요약하자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멀리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12지파가 이렇게 심지를 뽑아서 나누어서 살았는데, 에스겔 시대에는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스라엘에는 남은 사람도 뭐 몇 명 농사 짓거나,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 보호하기 위해서 조금 남겨둔 소수의 무리 말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없어요. 성전도 불타버렸고, 그런 상태 속에서 에스겔에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이 눈에 보였고, 그 성전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45장에서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누기 이전에 맨 중앙에 땅 가로 세로 얼마, 여기에는 거룩한 땅으로, 너희들이 살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중앙에, 거룩한 땅에는 맨 중앙에는 요 넓이만큼은 성소가 있고, 그 성소 주변에는 제사드리는 제사장이 거하도록 해라. 그리고 그 옆에 제사를 돕는 레위지파가 거하고, 그 옆에 일반 백성들이 거하고, 맨 마지막에 왕이 거하는 땅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45장의 내용이거든요. 그게 지난주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관심이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위해서 가는 땅이라고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애굽에 살면 되는데 거기 안 살고 하나님께서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해서 와서 그게 분배받았잖아요. 물론 죄지어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근데 그 땅에 다시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내용이, 너희들이 살고 분배하기 이전에 맨 중앙에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땅을 드려라. 그리고 그 가운데 성소가 있게 하고, 그 둘레에 제사장이 살게 하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죠? 그 땅이 사람 땅 사는 땅이 이전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는, 중앙에 성소가 있는 곳이고, 그 성소 때문에 이스라엘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가나안의 구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소가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는 정반대죠. 사람이 땅을 차지할 때에는 중앙에 왕이 먼저 땅을 차지하고 그 위에 뭐 다른 거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정반대예요. 왕이 맨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 다 땅 차지하고 난 뒤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 말은 사람 사는 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거하는 곳이다. 그리고 내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45장에서 말씀을 하셨고, 46장에서 안식일, 월사 이럴 때에는 성전 문을 발짝 열어 두어야 한다. 그때는 동문도 열려 있어요. 평소에는 성전 문을 다 닫아야 됩니다.
특히 동문은. 나머지 남문, 북문은 성전 문을 닫지 않아요. 언제든지 백성 제사장들이 출입하고 할 수 있어요. 동문은 꼭 닫아 놔야 돼요. 이것은 옛날 있을 성전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새 성전에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동문은 항상 닫혀 있어요. 남과 북문은 늘 열려 있고. 그런데 그 동문마저도 열리는 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월초, 월삭. 그때는 동문도 활짝 열어놔라. 단 동문이 열려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간 건 아니고 왕만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셨고, 왕이 동문으로 들어가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문 입구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 앞에 더 들어가면 거기는 제사장이 활동하는 공간이에요. 왕은 그까지 못 들어가고 문만 통과를 해서 그 앞에서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경배하고 기도하고, 제사장이 제사를 다 드렸으면 그 문으로 다시 나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왕도 역할이 있어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니에요. 왕이기 때문에 동문으로 들어갔지만 제사 드리는 그곳까지는 못 가고 거기는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제안을 두셨어요. 이 이야기는 그 앞부분에서 왕만 동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과는 조금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왕만 동문으로 통과할 수 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은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왕의 모습은 인간 왕이에요. 아무리 왕이지만 제사 드리는 데까지는 못해요. 그 제사장이 해야 되니까. 그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혼란스럽죠. 아니, 왕이면 그냥 왕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다 통일시키면 쉬운데, 성경에 나타난 왕이 장차 오실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인간왕을 지칭하면서 그가 할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그 왕의 이중적인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중복 의미, 영원한 왕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냥 인간 왕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중복적인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성도들의 중복적인 의미를 굳이 따지자면 우리는 죄인이기도 하고 의인이기도 해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죄인이면 죄인이라 그러고 의인이면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를 이야기하면 쉽겠는데, 정작 주님 앞에 시선 받은, 뭐 예를 들어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찾아와서 그를 완전히 바꾸고 난 이후에, 야, 나 이제 의인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정작 주님의 피로 시선 받은 본인은 날마다 죄인이라 그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중복적인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주님의 관점에서는 성도는 의인이에요. 그러나 정작 자기의 모습을 보면 날마다 죄가 지금 솟아나고 있어. 그게 성령이 왔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현상이에요. 성령이 오기 전에는 지한테 죄가 솟아나고 나한테 죄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성령 없는 인간은 지가 행동 똑바로 하면 뭐 의로운 것도 나올 수 있고, 내가 좀 나태하거나 아니면 내 이익에 막 마음이 빼앗겨버리면 악한 행동도 나오고, 요게 성령이 아닌 죄악된 인간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입니다. 근데 성령이 찾아오면 자기에게 너희가 없어요. 태생부터 이게 걸러먹었어. 나는 뭐 모두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부패와 방패와 이런 것밖에 없어요. 시기 질투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깨닫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동의가 안 되죠. 책임지심도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가 선한 거 없어. 책임지시고 뭐가 없어. 다 네 욕심밖에 없어. 근데 내 생각이 맞겠습니까? 주님께 생각이 맞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면 바보다. 그걸 어떻게 물어봅니까? 주님이 그렇다는데, 만든 분이 그렇다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논리를 전개하다 보면 참 인간이 답답해요. 쥐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 생각 자꾸 맞다고 우기니까 내가 경험을 했는데 말이야. 그 경험 다 헛방입니다. 헛수고예요. 모든 인간은 다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어떤 개구리는 조금 넓은 우물에 살고 어떤 개구리는 좁은 우물 안에 사는데 넓은 우물에 산다 할지라도 그건 우물 안이 쥐가 다 압니까? 근데 만드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좀 따라주면 좋겠는데 이 개구리밖에 안 되는 것들이 쥐가 자꾸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이게 막이 들려서 그래요. 마귀가 자꾸 우리에게 선악 지식을 깔죽이면서 그건 맞지, 그건 아니지, 이렇게 네가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 좋은 곳을,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깔짝거리고 있어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안 돼. 한마디로 이렇게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오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안 된대, 하나님이. 근데 주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기대하거나 내 노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십자가가 밝히 보이면 그 게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 주께서 다 이루시는데 열심히 해. 놀고 있네. 내가 해가지고 뭐 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께서 이미 다 이루셨는데 하면서 주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기쁨으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안식일, 월삭, 이거 인간이 만든 날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안식일도 없고 월삭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뭐 우리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봄이 있고 가을이 있고 뭐 겨울이 있고 아니면 누구 태어난 날이 있고 뭐 어버이날이 있고 공휴일이 있고. 그렇지, 우리에게는 안식일이니 월삭일이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성경만 그런 거예요. 그럼 이 월삭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정했어요. 왜 나를 정했습니까? 다 의미가 있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회째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안식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심 속에 우리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개념들이 안식일 속에 담겨 있어요. 물론 이 안식일은 모든 절기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이어서 신약에서 십자가 이후에는 안식일이라는 날이 특별하게 없습니다. 이걸 바꾸고 이야기하면 성도는 모든 날이 안식일입니다. 월삭은 뭐냐? 매달의 첫날,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이야기는 모든 날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조, 우리는 자꾸 10%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10%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양으로 이야기할 때 10%고 순수로 이야기하면 첫 것이 11조예요. 첫 것. 애가 태어났어. 첫 아들. 이게 하나님의 거예요. 집에 양이 태어났어. 소가 태어났어.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걸 나중에 바꾸었을 때, 첫 것을 따지기 힘들 때 프로테지로 10%를 떼서 그걸 11조라고 하는데, 월삭은 첫날이잖아요. 11조와 같은 의미죠. 하나님께 나와 제사해라. 첫날이 하나님 앞에 제사할 날이고, 이 날이 주님이 주관하신 날이라면 나머지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 볼 것 없이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초하루 월삭을 지키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것은 그냥 너희들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 앞에 제사드리기 위해서 살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사느냐고 묻거든. 그런 책 제목이 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쯤 돼서 그런 책을 읽은 것 같은데 그게 별 내용이 없어요. 인간이 사는 이유는 인간 존재예요.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는 내가 이유예요. 내가. 근데 피조물이 존재하는 이유는 피조물이 이유가 아니에요. 만드신 분이 이유가 돼야 돼요. 만든 분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만들어진 존재가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자기 목적이 없어요. 만드신 분에게 목적이 있어요. 이사야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게 제일 간단하게 잘 설명한 거예요. 다른 데도 설명이 많은데 그 구절이 제일 간단하게 설명이 쉬워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만들었다고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을 아직도 살려줬습니까? 주님 자랑하라고, 주님 증거하라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노래하라, 섬기라. 살아있는 이유예요. 살아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어요. 나는 늙어도 살아있으면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병들었는데 병들어도 살아있으면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게 이유예요. 근데 우리는 내 살아있을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있고 나는 지금 찬양하고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내 몸에 관심이 있잖아요. 불편합니다. 아픕니다. 모자랍니다. 나 저거 갖고 싶어요. 피조물에게는 따로 목적이 있으면 안 되는데 만든 분의 목적을 따라 피조물을 끌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게 지가 마치 창조주인 것처럼 지 목적을 갖게 됐네. 이게 선악과 따먹은 후유증이에요. 스스로 신이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요즘 뉴스를 들으면 온통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게 그냥 뉴스에 나와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진짜 미친놈이죠. 근데 모든 인간이 다 트럼프예요. 그만큼 권한이 없어서 그렇게 못을 칠 뿐이지 다 지가 신이 돼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왜 화가 납니까? 내 하고 싶은 거 누가 자꾸 방해를 해요. 걸거쳐 막고 있어.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누가 도와줘. 그러면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어린데 뭐 알아? 어린 것도 집 밖에 몰라요. 어른 애 늙은 오래된 게 어른인데 어른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뀝니다. 바뀐다고요? 거짓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굳이 바꾸신다면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 나는 안 바뀌는 존재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게 바뀐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반성해서 행동을 이제 옛날에 하던 행동 안 하고 새로운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게 회개가 아니고, 회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죄악 가운데 두셨다가 죄가 아닌 죄 용서가 없는 세계로 옮겨진 게 회개예요. 사람이 바뀐 게 아닙니다. 주님이 달리 취급하는 겁니다. 한쪽에는 정죄함이 있는 세계, 한쪽에는 정죄함이 없는 세계. 주님이 이렇게 옮겨놨다라는 이 회개지, 내가 내 행동을 바꾸고 아 그때 그거 생각 잘못했네 이제 내가 생각 달리 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생각 달리 해봐야 행동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온 백성에게 안식일을 지키고 월삭을 지키고 이날에는 성전에 나와서 이런 제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백성 앞에 제물을 받아서 이렇게 제사해라. 이 이야기가 쭉 되어 있어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안식일 날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또 월삭에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비중, 짐승에 피 흘리는 짐승만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 짐승의 크기에 따라서 알맞는 곡물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기름이 거기에 또 추가돼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먹고 사는 모든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만 그들에게 식물이 아니잖아요. 양, 소 이런 것들도 자기들 먹거리지만 뭐 여기 밀, 뭐 여기 에바 여기 다 이게 곡물이거든요. 곡물의 양이고 그 인간이 곡식물을 먹잖아요. 고기를 먹고 농작물을 먹고 그리고 기름이 거기에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는 너무 막 세밀하게 부피 크기 뭐 이게 쫙 해놨어요. 우리는 좀 짜증이 나요. 그냥 열심히 드리라 정성껏 드리라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일일이 다 지정해 놓으셨어요. 무엇 하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안식일, 월상 이거 인간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특별한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물도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지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 하나 사람이 자율적으로 지가 원해서 되는 것 그런 거 주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전의 문이 서문 없고 동, 남, 북 문이 세 쪽에 문이 있는데 자기 집 가까운 데로 문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 생각이잖아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성전의 원래 정문은 동문이에요. 동문 딱 가면 그게 성소가 나오고 지성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그 지성소 뒤에 문이 없어요. 그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원래 정문이 동문이에요. 옆에 문을 또 내놨긴 하지만 근데 그 동문으로 못 들어간다. 문 닫아놔라. 남문하고 북문은 뭐 평소에 제사장도 다니고 이렇게 다니는데 닫아놔라. 이것도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동문을 닫아놔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하나님 계시는 곳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 너희들은 더러워. 여기는 성전이야. 그런 의미를 하나님 정문 닫아놔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절기, 안식일날, 또 월삭, 또 다른 절기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동문도 열어놔라. 그때는 주님께서 만날 수 있도록 허용하신 거예요.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제물이 피를 흘려 죽는다는 조건 하에 글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새성전에서는 왕만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들만 들어가고 백성들은 다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계속 뭔가 제한을 주죠. 너희들은 요까지 안돼 안돼 너희들 못해 계속 자물쇠를 뭔가 걸어 잠그는 그런 모습이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들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게 하고 또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제사장은요 매일 제사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여기에는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제사장은 매일 드려요. 매일. 뭡니까? 매일 죽어야 돼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에요. 구약의 그림자는 양이나 짐승이 제물이 되는데 신약에서는 본인이 성도 본인이 제물이 돼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신약에 그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을 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양은 드릴 수 있어요. 11조도 드릴 수 있고 네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걸 어떻게 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켜야 돼. 네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 사람 지키려고 한 사람에게 그 말 해주세요. 아이고 네가 아직도 살아있네. 말씀도 실천하지도 못하면서 실천하는 것처럼 이웃 사랑한다고 지금 뭐 자기 집에 있는 헌옷 가져가지고 주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저희들끼리 박수치고 시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지켜. 네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네 눈이 범죄하고 눈을 뽑아버리라. 그거는 왜 안 지키노? 시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못 지킵니다. 말씀이 있는 이유,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들이 지옥 갈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 안에 갇혀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내 수준 측정해서 니보다 내가 낫다. 나는 안식일 지키고 나는 11조 하는데 니는 뭐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니보다는 신앙생활이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게 아니에요. 율법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인간은 빵점. 그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걸 확인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뭘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지키라고 주신 말씀 같아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걸 어떻게 지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100% 순종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 이게 이 모든 성경의 최종 해답이에요. 인간 못 지킵니다. 흉내는 낼 수 있고요. 접근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못 지켜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할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못 들어간다. 할례 받은 자만 성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방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스라엘은 할례 받으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마음에 할례가 없는 사람은 할례 아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마음의 할례 어떻게 받죠? 몸의 할례는 행할 수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어떻게 자릅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산 제물을 드려요. 산 제물은 예수님이 산 제물입니다. 인간 흉내도 못 내요. 결국은 사람은 안 되고, 아, 예수님이 하셨구나! 이 다 끄집어내려고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고 저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들은 지가 복 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산제물 드리라고 하면, 아, 산제물이 뭘까? 나름대로 막 고민해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드리면 산제물 되겠지. 막 지 멋대로 막 그래 지인해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산제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소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을 내가 따내야 되겠다라고 계속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성도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도도 그래요. 여러분도 저도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네가 나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용서하심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소용이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법이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의사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강해야 됩니까? 건강한 사람한테 예수님 필요 없어요. 죄 용서하시겠다는 분 앞에 죄 없는 사람은 주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은 없죠. 근데 지가 착각을 해서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죄인은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에서 이제는 의롭게 어느 정도 됐으니까 더 이상은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규정하거나 환자라고 내가 병든 자라고 규정할 수는 없다. 저 집사님을 보니까 아직은 병든 것 같고 나는 이제 뭐 병든 수준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가
병들지 않았으면 쥐가 죄인이 아니면 죄 용서하시는 예수님하고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 그런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본인이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보다 의인을 기뻐하시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의인 됐네. 근데 정작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주님 이제는 뭐 내가 스스로 회개해서 행동 잘했어. 이제 죄인 아닙니다. 주님이 내 죄를 씻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어디를 보아도 성경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다른 예수님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이 많아서 내 기도 들어줍니다. 내가 꿈에 봤는데 예수님이 너무나 인자한 얼굴로, 그거는 성경에 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인자하다는 이야기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유대인처럼 생겼고, 흑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피부가 까말 거예요 아마. 왜? 지가 본 게 전부니까. 인간은 우물한 개구리가 했잖아요. 자기가 보고 느낀 거 말고는 다른 걸 상상할 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모양 만들어 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가치잖아요. 가칠 수가 없는 분인데, 네가 상상해서 네 그림으로 네게 해가지고 그분이 그걸 보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이 성전을 이야기하시고 제사를 이야기하시고 제물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성전에서 제물 드려서 그 제물이 죽음 말고는 너와 내가 만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세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것 말고는 네가 나를 만날 수 없어. 그런데 사람들은 제물 드리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내 제사를 또 내세우면서 주님과 나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제사는 인간이 못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제사가 완성이 되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인정받음,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는, 기쁘게 그 제사를 흠양하는 그 아들의 제물에 성도는 얹혀서 동참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시기, 하나님의 약속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들어갈 방법이 없고요.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자기에게 붙여요. 자석, 지남철이 가면 쇠붙이가 붙잖아요. 그거 누가 붙으려고 해서 붙는 게 아니에요. 이 자석의 힘이 자기 백성이라고 지나가면서 훑어서 자기에게 붙여버려요. 이건 쇠붙이가 나 쇠붙이야, 자석에 붙을 거야, 나는 주님의 지체야, 나 주님 앞에 붙을 거야, 이렇게 해서 붙는 게 아니고, 그런 방법은 없고, 주의 능력이 자기 백성을 찾아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가지고 통하는 그런 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하심 속에 성도는 달라붙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거예요. 그 제사가 통과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사 드려서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람이 더러워서 안 받습니다. 아들이 드린 제사 안에 성도는 달라붙어. 이걸 뭐 성경에 다양하게 설명해 놨어요.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는 화목 제물 되시는 아들이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그 아들이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아버지가 원하는 모든 일들이 완성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림자처럼
실체는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을 보여주기 이전에 이렇게 많은 장치를, 표현들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은 안 돼. 사람은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그랬는데 주님이 하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사를 자기 아들의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기쁘게 흠양하셔서 온전히 그 제사를 받으셨어. 받을 수밖에 없어. 저와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사한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이 되시고 온전한 제사가 완성된 그 사태 앞에 그저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것도 안 됨을,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드는 것을 받지 아니함을 이 주님의 제사 규례를 통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산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저들은 그 주님의 제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나도 모르게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용납하심에 저들이 용납되는 희한한 사태 앞에 저들은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아들을 찬송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그것을 통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려는 주님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주님, 내 입으로는 안 되는데 주님께서 이루셨으니 주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